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다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제 40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비교적 서론 부분을 읽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실제적인 어려움, 그 어려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대답과 바울의 권면, 충고를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주제를 놓고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겠다고 싶어요. 바울 서신은 편지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을 전제하고 쓰는 거예요. 뭐 전제도 아니라 읽는 사람이 누구 떠올려보고 쓰게 되는 글이죠. 근데 그 글을 읽을 때 내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 이러하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아니네. 그 편지의 대상인 사람이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라고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게 되겠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파당을 짓고 당을 지으며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이런 싸움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데,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렇게 나쁜 혹은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이 바울 서신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너야. 그게 당신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질문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아예 누구 너희들은 이런 잘못을 했고 누구는 이런 잘못을 했으니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쓰지 않고 이 회중 전체에다 쓰면서 그 글을 읽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보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딱 그와 같다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묻게 되는 질문이 있다고 싶어요. 우리 여기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앞에 같이 좀 서고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다뤘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 관계, 이 갈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열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앞절에 17절까지 말씀이 어떻게 너희들 교회 안에서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묻고 어떻게 그 사람들만 일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그걸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18절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말씀과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전에 했던 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방법은 다분히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필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편지를 쭉 읽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 몸이면서도 서로 전혀 다른 생각을 버젓이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18절에 십자가의 능력은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방법은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우들이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가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 그걸 주목해 보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주님의 방법은 관계에 있어서는 참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요. 어리석은 것 같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속이 시원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막 소리를 질러가며 혹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가며 자기 왜 그랬냐고 막 그냥 막 전화를 막 해가면서 말을 다 적어가고 그런 말을 했으니 너 이런 거냐 이러면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방법이랑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얼마나 억울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방법과 말씀을 그냥 그대로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주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관계의 지평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과 방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방법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너희는 멸망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을 은혜를 여전히 누리고 있는 사람의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네가 시험 들어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고, 네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평안을 매는 끈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 때문에 지금 교회가 아주 짝짝 갈라지기 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참 흥미로운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두 가지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된 사람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하늘에서부터 신이 내려왔다고 생각해서 바나바가 조금 잘생겼나 봐요. 그리고 근엄하게 있으니까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는 보통 말을 하고 치유하는 그런 그리스 신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주로 말을 전달하는 전달자라 메신저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헤르메스, 허메라고도 나와 있는데 헤르메스라고도 생각해서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 두 사람한테 엄청난 일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늘에서부터 신이 내려왔다고 막 그럴 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한테 뛰어들어가서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랍죠. 그게 참 놀라운 장면인데, 두 번째 놀라운 장면은 뭐냐면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루스드라로 오면서 그런 뜨겁고 기적이다라고 막 이야기한 상황에서 그걸 확 그냥 찬물을 끼얹듯이 하고 돌을 던지는 일이 있어요. 돌을 던지는. 저 우리를 나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돌을 던지는 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분명히 아까 이 자리에서 함께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한가운데 있었던 것 중에 바울은 이건 아니야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돌을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버립니다. 그냥 보통 당시에 시신을 처리할 때처럼 성 밖에 그냥 버려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바나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려졌던 그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성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성 안에 대기하고 있던 바나바랑 같이 그 하루를 보내고 그 성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면이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그 상황에서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돌 맞고 있을 때 바나바는 어디 있었을까요? 바나바는 왜 같이 뛰어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나도 돌로 치십시오. 나도 돌로 치십시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각 개인에게 뭐 화장실 갔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돌 맞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가 섭섭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디 갔었냐고, 우리 같이 말씀 전에 당신 어디 간 거냐고, 왜 숨은 거냐고, 왜 함께 하지 않은 거냐고, 왜 돌 맞는 자리 없냐고, 왜 보혈의 자리, 왜 같이 영광의 자리 없는 거냐고 라고 속상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바나바에게 그의 행동, 그의 방식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방과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다음날 같이 몸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그냥 전도 여행 떠납니다.
그게 놀라운 방식 아니에요? 억울하겠죠. 비교해보면 자기는 너무 억울해. 같이 나갔는데 왜 나만 돌맞아야 돼? 왜 나만 죽을 뻔해야 돼? 왜 바나바는 또 멀쩡해? 왜 이래? 왜 이렇게 했어? 왜 나만 고난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내가 받아들여요. 그냥 거기서 그야말로 그가 죽음으로 처리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끝났어요. 그게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이 많죠. 그런데 이게 뭐 마치 내가 억울함을 풀어가면 나만 풀어가는 게 아니라 상처는 계속 남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만만치가 않죠. 십자가의 방법. 우리가 오늘도 관계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나 이게 능력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방법대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대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한계들을 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말씀,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알고 있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어떤 삶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의 정점이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지혜예요. 십자가의 방법이,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은혜의 통로라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최고의 계획이고 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방법대로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가고 매 순간을 마주하여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주 순간적인, 미시적인 우리의 접근이라면 예수님, 그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렇게 살 때 참 분주하고 많은 일들, 또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런 좋은 일들이 나쁘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좋은 일들로 제일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의미 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 없어질 수 있는 것으로 슬쩍슬쩍 바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들어 하죠. 어려워 하죠. 낙담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그냥 조크처럼 하지만 마음에 있는 진짜 진심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아유 목사님, 제가 예전에 망하기 전에 진짜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났으면 진짜 좋을 뻔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다 갚을 수 있었을 텐데요. 제가 이거 다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아우 이 얘기는 안 하니만 못하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마음은 어쩌다는 걸 알겠는데, 근데 지금 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정말 귀하죠. 마음은 정말 귀하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순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순간은 다 포기하고, 그런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달았어요. 그것도 귀하지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정말 처음서부터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는 아예 묻지도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는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왜 안 했냐고, 왜 하지 않았냐고.
그때는 몰랐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참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주신 은혜를 우리가 보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터키 선교사님 그분 만나 교제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터키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슬람 교도들은 미전도 종족이 아니랍니다. 이미 복음이 그 땅에 여러 번 전파도 되고 심지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스리는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문에 그렇죠. 십자군 전쟁 때문에 폭력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찾으면 그 땅이 자기네 땅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역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힘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렇게 100년, 200년 완전히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났을 때 방법, 열매, 결과들은 뭐였냐면 이슬람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적대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자기 부모님, 자기 형제 자매 다 죽였거든요. 다 죽였거든요. 아픔이 되든 말든 다 그걸 이루어 나갔거든요. 자기들 소유라고 다 뺏어갔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적개심이 그런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있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오전도 종족이다. 잘못 전도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오면서도 너무 뜨끔했어요. 너무 뜨끔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고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재고 우리의 삶을 비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정확한 잣대가 아니고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시간을 가늠하는 잣대가 아니고 여전히 세상의 효율을 가지고 되고 여전히 내가 얼마만큼의 재정을 놓고 살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원하는 것,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은 없는 결핍되어 있는 것, 그걸 채워지거나 그게 더 늘어나거나 혹은 그것이 우리에게 없어지거나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삶의 목표와 기준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출발하고 부르심 받은 자리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르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터전도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과 환경과 터전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유일한 잣대를 주셨어요. 목표를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오늘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나눴어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말씀. 새 번역에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지만 개역 개정판이나 영어 성경에는 십자가의 길 혹은 도, 능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능력을 막 바라고 억울함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 그리고 그게 지금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결과죠. 억울함이 많을 때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같이 생각해 봐요. 이게 지금 십자가의 방법대로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혹은 내가 까딱하면 실수하기 딱 좋은 그 틈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주님의 방법이랑은 정반대로 가는 거구나.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능력대로 산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인 예수님을 따라 산다.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보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십시오. 그냥 그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은혜와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놀라운 증거들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관계를 풀어나가고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각각 주님의 십자가 한가운데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